하실 말씀은 레위기 21장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레위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없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야훼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제사장의 성결 규례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1장은 그 제사장의 직분과 관련한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개인 생활에 대한 성결 규례입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레위기 21장의 말씀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제사장의 규례를 다룰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미 예수로 인하여서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레위기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나요? 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딱 한마디로 결론 내려주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저와 여러분 누구라고 이야기하나요?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도 왕같은 제사장, 다스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장들의 삶이 구약의 시대는 어땠는지를 보면은 오늘날 제사장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좀 너무 무시무시할 정도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선진국의 지도자들이 갖는 마음 자세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말은 높은 지위에 있고 물질적으로 풍부함이 있는 사람은 이 사회에 대해서 그만큼 책임을 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높은 신분에 있으면은 이 사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국민들을 섬기는데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영국의 왕실 특징으로 드러나는데 영국 왕실을 보면 하는 거 없는 것 같잖아요. 그 왕정 시대에 있었던 왕이고 지금은 이제 수상 제도로 해서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왕들이 생활하는 그 부분이 꼭 낭비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왕실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 이렇게 사회 문제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왕실에 있는 그 왕자들에 대해서 그 나라의 국민들은 존중합니다. 존경하고. 왜 그럴까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이 시스템 그대로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전쟁 치러 가는 사람들이 서민들 자녀들만 가는 게 아니라 왕실의 그 왕자가 파이로트로 비행기를 몰고 전쟁에 참석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의 마음은 그냥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왕실이라는 것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 이 지도층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돈으로 권력으로 사용해 가지고 자기 아들 군대 가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하고 오히려 높은 자리에 있는 왕실에 있는 그 자녀들이 전쟁 비행기를 몰고 전쟁 치러 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책임이 있는 사회를 만드니까 모두가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죠. 오늘 제사장이라는 이 자체는요, 어마어마한 직책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입니다. 그런 삶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21장에 보면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도 나오고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도 나오고 그래서 제사장들의 신체 조건까지도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제사장들의 삶은 무슨 삶이죠? 그 당시 제사장들이 다른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삶을 살았듯이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졌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특권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특권은 가지고 책임을 안 지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올바로 쓴 자도 아니고 그 공동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을 흐르게 만듭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직책을 가졌으면 그 직책에 맞게끔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 어떤 부분이 다르게 살아야 되느냐?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는 메시지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죽음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라보는 죽음은 달라야 됩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늘 우리를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그 죽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죽음의 문제 어떻게 다뤄야 되나요?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1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 죽음에 대해서는 특별히 분리를 시키는 거죠.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그리고 쭉 그 뒤를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은 누가 죽었을 때, 친척들이 죽고 부모가 죽었을 때에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제사장들이 일을 멈춘다든지 그 일을 못할 만큼 슬픔에 빠진다든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대하는 것하고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장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사장은 그 민족의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답게 맞짱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21장 4절입니다. 한 번 더 보시지요. 2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죽음과 관련하여서 일반인 행동과 달라야 되는 이유는 그 제사장의 위치가 백성들에 대하여서 어른이라는 거죠. 어른이라는 말은 나이가 들었다 이런 차원의 어른이 아니라 말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삶의 모습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정에 부모의 권위는 살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른이 있어야 돼요. 말은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젊은 사람들에게 말이 전달되고 그 전달된 말이 젊은 사람이 따라오도록 하는 그 말의 권위를 말합니다. 이런 어른이 있으시면은 젊은 사람도 어른에 굴복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권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었다고 말한다고 젊은이들 따라오나요?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언제 듣죠? 옛날에는 무조건 장류 유수이기 때문에 어른이시니까 그냥 나이가 연세가 드셨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말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교육을 시켰고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게 사회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현대는 그게 안 통합니다. 한국에 가면 특별히 더 그렇죠. 젊은 사람도 어른들 말 듣나요? 안 듣잖아요. 왜 그럴까요? 젊은이들의 문제도 있지만은 나이 든 우리들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본이 안 됐다는 거죠. 그들에게 본이 안 되니까 본이 안 된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그 말은 그냥 소의 경일기라는 겁니다. 안 들리는 거죠. 그냥 안에 소리로 들릴 뿐이지 말로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른이라는 것은 그만큼 품위가 있고 권위가 있다는 거죠. 가장 인생의 문제, 큰 문제는 죽음 문제지 않습니까? 죽음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죽음을 만져서 더럽히지 말라, 죽음 앞에 떨지 말라, 죽음으로 인하여서 너의 일을 못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죽음에 대하여 제사장들이 대해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영적 제사장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죽음 앞에 당당히 서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천국 소망이 넘쳐나야 됩니다. 천국 소망이. 사람이 헤어지면 그냥 인간적으로 눈물 흘릴 수 있고 감정이 변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갖는 감정이니까요. 그러나 영원히 못 볼 사람처럼 너무 극도의 슬픔에 빠져버리는 것은 천국 소망에 대해서 없는 자처럼 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극도의 슬픔에 빠지지 않는 것은 천국에 소망이 있고 만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헤어짐에 대한 슬픔이 있을는지 몰라도
그걸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장례 예배에 연결식 이런 것을 안 쓰지 않습니까? 영원히 결별하는 식.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환송식. 다시 만날 때까지, 다시 만나볼 때까지. 그냥 이렇게 먼 나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래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갖고 헤어짐이라는 거죠. 그게 천국 환송 예배입니다. 뭐 그 자리가 뭐 아주 화려하게 장례식 예식을 치룬다, 뭐 화려한 관이 있다 없다, 이건 중요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죽음에 대해서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이 죽음 앞에 써야 될 기본 자세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을 인해서 죄악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지 마라. 정결케 하는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똑같습니다. 죽음 앞에 극도의 슬픔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다시 만난다는 소망을 갖고 천국 소망이 넘쳐나야 되는 거죠. 천국 소망이. 그게 죽음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럼 다시 만날 수 있는 거. 잠잔다. 잠자는 사람 다시 깨니까 늘 그 식으로 그 죽음의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한 문제 있습니다. 어떤 제사장들에게 그런 문제를 제기하나요? 결혼의 문제.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분을 시킵니다. 이 결혼의 문제, 유대인들은 결혼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결혼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지요. 최초로 결혼식 보면은 어디서 나오나요? 창세기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결혼식을 이룬다고 성경은 가르치나요? 원칙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사람이 두 사람은 한 마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창세기 2장 23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기에서 뭐라고 서로 고백하게 하죠?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하는 말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하나다. 너는 나다. 뼈 중에 뼈라는 말은 너하고 나하고 똑같다. 이 얘기잖아요. 살 중에 살이다. 완전히 일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깨질 때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이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나중에 가면은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라고 부르짖는 아담의 고백이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로 인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책임 회피해야 하는 거죠. 관계가 다 깨트려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 죄 지은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결혼할 때에 어떻게 선포해 주시죠? 2장 24절을 보실까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거 뭘 말합니까? 부부간의 성생활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라는 거죠. 마음이 하나라는 겁니다. 한 생각, 같은 가치관 속에서 맞춰 나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보면 부부는 오랫동안 살다 보면 닮는 거죠. 서로 맞추다가 보니까 먹는 것도 맞춰 나가고 생각도 맞춰 나가고 취미생활도 맞춰 나가고 서로 양보하고 또 도와주고 이러다가 보니까 닮아갑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혼 생활에 나갈 때에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명하시는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둘이 한 몸이 돼야 되지. 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둘이 마음이 나눠지면 일이 되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당시 제사장들이 결혼할 때는 결혼 요건이요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흠없는
흠 있는 여자와는 결혼하지 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죄악을 범했고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라든지, 다음에 이혼한 여자들라든지, 과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결혼해서는 안 된다. 오직 순결한 처녀와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장 8절 이렇게 말씀을 해요. 2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야훼는 거룩함이라. 온전히 두 사람 사이의 거룩함으로 뭉쳐져서 거룩함이 가정을 통해서 흘러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이 할 일은 그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그런 관계가 깨지면은 그 거룩함이 어떻게 나오겠냐는 거죠. 이런 사건은 지금 뭘 말할까요? 나중에 오실, 지금 오셨지만은 그 당시에는 나중에 오실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또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가 순결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순결한 여인과 결혼하라. 이 말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순결한 존재고 예수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는 순결한 공동체다. 철저히 죄악을 밀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가장 존중히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품이 거룩성이잖아요. 이 거룩성이 파괴되면 거룩성을 파괴시키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성을 침해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거룩성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예요. 그러면 거룩함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늘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거룩을 유지하는 길이 뭔가요?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죄악에서 벗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삶이 거룩한 삶인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는 예수 믿고 나서 할 일이 있습니다. 뭐죠? 거룩을 유지해야 돼요. 거룩을 유지해야 교회 공동체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몸 불사른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희생을 각오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실을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고린도 교회가 막 분란이 생겨가지고 막 쌈박질하고 있을 때에 던져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남녀 관계를 어떻게 결혼 문제로 풀 때 순결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께 신부인 이 교회가 거룩한 자로 가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신성함, 거룩함 이걸 유지하라는 거죠. 마귀는 이걸 깨트립니다. 그래서 가정의 거룩성을 깨트리면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깨트리면 교회가 분란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걸 깨트려서 파괴시키려고 찾아오는 것이 마귀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 집중하여서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그러잖아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고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일꾼들의 삶에 대해서 제사장이니까 이걸 잊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여기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시거든. 이런 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강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하는 그곳에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고 기적을 성취처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까탈스럽게 다룹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슨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나요? 자녀의 문제. 결국은 한 가정을 꾸미는데 두 사람의 문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자녀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어마어마한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레위기 21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레위기 21장 9절입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제사장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 즉 자녀들이 죄악을 범했으면 그냥 죽이는데 불사를 지니라. 무서운 거죠. 오늘날 제사장의 아들들을 다 이렇게 하면 살아남을 아들들 누가 있겠어요? 이 부분들은 뭘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 제사장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문제가 생겼잖아요.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불을 가져오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겨가지고 그게 두 아들을 잃습니다. 이걸 참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죠. 제사장이 어떻게 삶을 살았기에 두 아들이 그 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우습게 생각하고 아무 불이나 가져와가지고 제사 드리게끔 만들었느냐. 이건 전적으로 아비 어미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참 큰 문제입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이 사무엘 아들들이 또 죄를 범합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 아들들이 죄를 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당신 하나님이 하나님 옆에 음성을 듣고 우리한테 오지 말고 왕을 좀 세워주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나서 요구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8장 5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직접 다스리는 것보다는 다른 이방 나라에 왕을 세워가지고 왕정 시대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그리웠는데 제사장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반기를 들 수 있는 빌미를 잡은 거죠. 당신 아들도 당신 안 따르는데 그가 또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안 좋다. 당신들과 가지고 아들들은 말 안 듣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 말로 하면 개차반인데 뭘 원하느냐. 차라리 왕을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려달라. 이럴 때 하나님이 왕정시대를 하나님이 명령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야 그렇게 해주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왕을 통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을 해줍니다. 허용해줬더니 어떻게 합니까? 완전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린 거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가정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순결한 이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 아내와 함께 순결한 삶을 통해 가지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잘 양육하고 그렇게 순결함으로 살게 해서 세상에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거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것을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에베소나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막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일하는 일꾼들이 교회의 일에 방해가 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디도서에서 나오지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6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특별히 이제 목회자 가정에는 이걸 늘 강조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평신도로서 주의 종인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신앙 전달이 삶으로 되지 않으면요, 불만들이 많아요. 자녀들이, 특별히 목회자 자녀들의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견디다 못하니까 애들이 마약을 합니다. 목사님 자녀들이. 그래서 앙케이트를 조사를 해봤어요. 문제를 막 일으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녀들에게 했더니 장래 희망이 뭐냐? 군인이 되겠습니다. 왜 군인 될래? 그때에 총을 지급받으면 괴롭혔던 사람들 다 쏴 죽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얼마나 이게 응어리가 졌으면 그랬을까. 예수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예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예수 때문에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한이 맺혀가지고 총에 손에 쥐어지면 다 죽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참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일들이 또 실제 일어났었고요. 이런 부분들 우리는 늘 자신들 돌아보면서 제사장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 죽음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가정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관리해야 되는지를 오늘 21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영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에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낼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불의지점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아서 누리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부끄럽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어리석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고통 중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삶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들이 제사장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먼저 우리들의 눈물로 부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그들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대제사장인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앞날에 예배하신 놀라운 복이 차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룩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거룩한 능력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 넘쳐나고 주위 모든 세상의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들고 썩어가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거룩성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예수피로 씻음받을지어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생각, 말, 우리의 삶을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기도 문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물질의 놀라운 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